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직업이 의사인 사람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최고의 의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상식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과학과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해부하면서 사람의 몸의 구조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장과 기관이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만큼 자신도 사람의 문제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 의사 누가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김명준 원장님이 오신 뒤에 우리 애녹회 어른들이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원장님 이름을 종종 넣어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곁에서 듣게 됩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끼리 말씀 나누시면서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것 먹으면 몸에 좋대.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것은 몸이 어디가 이래서 그렇대. 원장님의 권위가 평생을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분이 얘기하면 사람은 이렇다. 이런 데에서 사람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 이런 많은 비방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갖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누가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그의 몸을 치료해 가면서 함께 사도들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점점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사람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치료해왔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들이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지식 차원을 뛰어넘고 인간의 경험 차원을 뛰어넘고 내가 여지껏 봐왔던 내가 할 수 있었던 인간의 문제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이것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했고 또 그런 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다른 사람도 물론 놀라고 기이 여겼겠지만 가장 충격을 받고 놀랍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의사 누가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인가?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까? 의사인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될까? 의사인 자기로서는 처방도 내릴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오고 이 신기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거기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메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이 답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절대자적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펜을 들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권의 책을 씁니다. 첫 번째 쓴 책이 뭡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일을 보여주신 까닭은 이것을 바로 소개하라고, 이것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해서 그것을 마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고 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똑같은 능력과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고 능력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이건 더 신비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에 남긴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행한 일을 기록해야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 오늘 3장은 그 사람들이 행한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누가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자기가 느낀 것 3가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고 누가가 봐서 신기했던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행한 것 그것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 시대에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초반절의 말씀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인간의 이석과 과학과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9시라고 했는데 이 9시는 유대인의 시각에 따르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시간 구분법에 의해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날이 덥기 때문에 그 시간은 대부분 몸을 돌보든지 그늘에 들어가서 쉬든지 오침을 하든지 휴식 시간을 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시간대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을 성경은 제6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오쯤 되는 시간이죠. 정오쯤 되는 그 시간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는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그 시간은 그냥 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쉬고 싶은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 그리고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오래된 우리의 습관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나의 오래된 바이오리듬을 깨뜨리기를 싫어해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나의 일관된 어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나의 오래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기가 싫어서 기도 생활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이 건강했는데 내가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몸이 이상하게 슬슬 아픈 것 같아요. 몸도 약해지는 것 같고 감기도 좀 오는 것 같고 몸이 이렇게 지치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 한계가 와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3번째 어떤 장애가 옵니까? 환경이 점점 이상하게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없었던 일도 생기고 바쁜 일도 생기고 친구들 만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막 복잡하게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고 결심을 세우면 나의 바이오 리듬이 깨트리는 거 싫어지게 되고요. 육체적인 어떤 일들이 생기고 환경들이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자꾸 유보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극복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은 그 무엇인가를 극복해야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의 극복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환경의 조건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를 시작을 해서 이제 북쪽으로 유럽 지역을 선교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들어가게 돼요.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이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자 하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괘를 쳐주고 복채를 받는 것처럼 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의 처지가 얼마나 안 됐든지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그 여종에게 기도를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자기 수입원이 끊어지게 됐으니까요. 관원한테 가서 어디 알지도 못하는 이 바울과 실라 나그네가 와서 우리 집안의 가업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관원에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거반 죽게 된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한 영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 정도 상황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먼 지역에서부터 여행을 와가지고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서 저 불쌍한 여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영혼을 살리는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를 이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고 이 온갖 매를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을 할 법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를 이겨내고 마음을 극복하고 자기가 지금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돼요.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발목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가 있는데 그분은 평생에 1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환경과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모든 마음의 일들을 극복해 가면서 기도할 때 10,000번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예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 선생님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조금 뒤에 또 와서 보고합니다. 식사 시간이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한 10분 지나서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봅시다.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식사기도 합시다. 아무것도 놓아놓지 않고 애들은 쭉 빈 그릇 앞에 앉아 있는데 식사기도 합시다. 식사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식당 앞으로 제과점에 있는 차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빵들을 날라가지고 접시에다 올려주면서 아이들이 그 빵을 먹고 급식이 된 거예요. 식사가 끝난 뒤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제과점이 있는데 그 제과점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빵을 만들었는데 빵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구워진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 빵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옆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그리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30분 남았습니다.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10분 남았는데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한계에 몰린 그 시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당회를 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에
때때로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면 목사님이라고 뾰족한 답이 있겠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딱 한마디 하신다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 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신다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건축을 해나가는데 건축위원장님이 재정 문제나 건축의 문제나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는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셔서 오늘의 영락교회가 있게 되었다고 그 현장에 있었던 장로님들과 그 현장에 있었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그리고 그 목사님과 동력을 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계선상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들이 땅 모퉁이같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거기에 기적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가?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사도들이 쭉 해난 기적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해 나갈 때, 또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만을 주목해 볼 때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그리고 1절과 3절까지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4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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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놀던 그 장난하던 것 중에서 그 돋보기를 가지고 장난하던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볼록 돋보기를 가지고 먹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종이에다 대고 이렇게 쓰면은 밑에 또 새겨져 나오는 먹지가 있는데, 그 먹지를 놓고 돋보기를 햇빛에다 이렇게 대서 갖다 대고 있으면은 그 초점이 모아지면서 먹지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이 확 붙어 올라요. 근데 이 돋보기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제일 효력이 좋은 것은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쓰던 돋보기가 효력이 제일 좋아요. 겉에 스텐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고 이 주먹만한 볼록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햇빛을 얼음 잡아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벌써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와요. 근데 문방구에서 팔던 플라스틱 돋보기가 있었어요. 학구용으로 나온 거죠. 색깔이 약간 뿌옇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플라스틱 돋보기인데, 그거를 갖다 대고 있으면은 한참 대고 있어야 이게 초점이 잡혀가지고 불이 확 올라옵니다. 돋보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플라스틱 돋보기, 초점이 덜 잡히는 돋보기, 아주 깨끗하고 두껍고 투명한 돋보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 집중하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 집중하면 우리들이 플라스틱 돋보기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장난으로 그걸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 때문에,
이게 어떤 과학적 방식 때문에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빛의 능력이더라고요. 빛의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나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모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만 있으면, 오직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으면 빛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모이고 또 한 번 모이고 또 한 번 모이고 또 한 번 모이고, 어느 순간에는요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불이 안 붙네, 한 번 하고 나서 소용없네, 한 번 하고 나서 이거 안 되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눈이 서서히 열리는 거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다 그랬어요. 이 안전뱅이는 이날 한 번 딱 온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태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때부터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앉아있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앉아있던 사람. 여러분, 만약에 이날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 무엇도 없는 겁니까? 기적도 없는 거예요. 기적도 없는 거예요.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고 1년 전에도 오고 10년 전에도 왔는데 지금 없으면 이 안전뱅이는 영원히 안전뱅이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끓는데 언제 끓습니까? 99도에서는 물이 끓는 법이 없어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이 붙는 그 순간이 있어요. 1도가 올라가야 물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가 타들어가는 거는요, 빛이 딱 닿는 그 순간에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역사에서 임계점이 있어요. 타들어가는 불이 붙는 순간이. 성전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하고 집중하고,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감동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는 순간이죠. 제가 그 소금 편지에 쓴 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눈송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새 한 마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새가 있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그 프로포즈 받는 새가 듣는 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동료 새가 와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내가 보니까 저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데 999만까지 내가 샜는데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무게 같지도 않은 눈송이 하나가 하늘하늘 내려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뭇가지가 쫙 찢어지고 그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약한 눈송이 하나가 떨어지는 그 힘으로 나무가지가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언제 부서집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가 언제 찢어지고 사라져 버립니까? 그 마지막 눈 한 송이가 내려올 때,
마지막 1도가 오를 때, 마지막 렌즈에 초점이 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집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들이 모든 노력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마지막 임계점까지 지켜나갈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강을 캐러 다니는데요. 수없이 많은 은강을 캐러 다니다가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광에는 은이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은강을 깊이 파들어갔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헐값에 그 땅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전 주인이 파고 들어갔던 거기에서 딱 1m를 파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은이. 마지막 1m를 파들어가는. 여러분 한 번 더 집중하세요. 한 번 더 말씀 중심으로, 한 번 더 은혜 중심으로. 그만할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끝인 것 같아. 여기가 나의 한계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성전 중심으로, 한 번 더 말씀 중심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깊이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힘을 다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놓아두었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마지막 도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함으로 기적의 문이 열릴 준비를 해요. 그리고 계속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적의 도장을 찍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카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카툰이라는 것이 만화 사파 같은 건데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 그 만화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타이틀을 소금 카툰이라고 그분이 정했어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본 것 가운데 아주 그 감동적인 그 한 2컷으로 된 그림인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담장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담장에다가 성구를 써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 글자들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무가 쭉 올라오더니 너를 딱 가리는 거예요. 너. 나무 때문에 너가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니까 내 집 그게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가지고 그리하면 그거까지 지워졌어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상상하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일 먼저 내가 가리워져야 되겠구나. 너가 없어져야 되겠다. 내가 가리워져야 되겠구나. 두 번째 뭡니까? 내 집이, 내 소유와 내 욕심과 내가 생각하는 내 울타리, 내 것, 이것들이 가리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세 번째는 뭐가 가리워져야 돼요? 그리하면.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조건적이지 않은가. 기도할 때도 조건적이고 성전에 올라갈 때도 조건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조건적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조건적이고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면 되는데, 내 조건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참 좋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오늘은 이상하네. 얼마나 우리의 생활이 조건적인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조건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도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조건들도 가리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와 믿음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와 믿음.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가리워지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이 가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조건이 가리워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만 있게 하셔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기적을 행했는데요, 성경은 이 사도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2달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비자 하나가 너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그럴 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간다 얘기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고기 한 마리에 생명을 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 누가가 비교해 볼 때는요, 누가와는 천지 차이의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가장 그 사회 질서 계급으로 보면은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에요.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않아요.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희는 저 촌구석 사람들 아니냐?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행해요. 무엇으로 합니까?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소유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돋보기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의 구원과 여러분의 삶은 기적으로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날 거기에 있으므로,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으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들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